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이며 제목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내용이나 구성이 아주 유사한 기적이 중복되어 나오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서 이미 밝혔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 8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었다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유사한 사건을 6장과 8장이라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두 번에 걸쳐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된 기록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정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을 인간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다는 것은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고 인간은 주어진 성경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내용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오늘 본문을 또 주셨다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과 본문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적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본문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숫자가 다르고 남은 것을 담은 용기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때때로 상징성을 지닌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수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해석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어떤 숫자가 무엇을 상징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쓰임을 살펴보면 대체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말하는 5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친숙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기초가 구약 율법서인 모세 오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했는데 이 12라는 숫자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등으로 쓰인 것을 볼 때 선민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남은 것을 담은 용기를 바구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는 버들가지로 만든 휴대용 가방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7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3과 동서남북 네 방위를 의미하는 4가 합쳐진 숫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이 나라와 민족을 상징할 때는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 사용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완성, 완전, 전체를 상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 70명을 보냅니다. 물론 이 7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의 실제 숫자임이 틀림없지만 동시에 앞으로 성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을 상징하는 의미도 지닙니다. 또 창세기 40장 27절에서도 요셉의 초대로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갔던 70인은 야곱 가문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운 숫자도 70명이고 유대인 최고의 회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원의 숫자도 70명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7이나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땅끝까지 충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4,000명이 먹였다고 했는데 4라는 숫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남은 것을 담은 용기를 광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보다 훨씬 큰 용기로 역시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그 대상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이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그 무렵이란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갈릴리 호수 동쪽의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즈음을 말합니다. 그때 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큰 무리라는 표현은 본문을 포함해서 총 6번 사용되는데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권능을 바라고 모여든 군중 집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인 자들도 그러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이라는 표현은 백성으로 불려지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그 시대의 비주류의 사람들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하여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이방인을 멀리 있던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멀리서 온 사람은 이방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를 거쳐올 때 함께 따라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병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기간이 벌써 사흘이나 지나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브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질책하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본문의 먹을 것이 없는지라는 말은 실제로 음식이 없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빗대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한탄한 것처럼 오늘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인간은 생의 목적을 먹는 문제를 포함한 육신의 문제를 두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내 안에 참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축복된 자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줄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 스플랑크니즈마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긍휼,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바로 죄로 인한 멸망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영적으로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런 아픔을 느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흘이라는 기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사흘 동안 모리아 산길을 걸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간도 사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기간도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는 날짜는 절망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절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망의 시간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둡고 차가운 밤의 마지막 시간이 지나면 밝은 새날이 오는 것과 같이 절망의 시간이 지나자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의 삶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지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밝은 새날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무리들의 사정을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여 당신이 염려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현재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시험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나누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아주 이상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은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얼마 전의 일도 잊어버리는 아둔한 자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기적을 부인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왜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까지 걱정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슬쩍 비꼬아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에는 무리들의 음식 걱정을 제자들이 먼저 했는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주의의 편협한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나중에 교회가 될 집단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주님이 계획하신 참된 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회 구성원인 제자들의 편협한 생각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멀리서 온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면 아직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처지와 형편이 다르다고 멸시하며 교만이 가득 찬 삐뚤어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교회 안에는 멀리서 온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반드시 이것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놀랍게도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떡으로 충분히 무리의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때보다 2개가 더 많은 7개나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떡이 이방인의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7개라는 대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심령에 싹튼 복음의 떡이 이제는 이방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킨 것입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앞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방법으로 떡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먼저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는데 앉게 하다는 말은 상체를 뒤로 젖혀 기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몸의 자세를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알치는 일을 제자들이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당신이 명하셔서 거친 광야에 모인 자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당신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7개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떡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그 떡을 받아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진 7개의 떡은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그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인데 이제 때가 되어 주인이신 주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깐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고 돕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나누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을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이때 축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인데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간구함이나 축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어떤 모양이로든지 배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한다든지 아니면 슬픔을 당한 자와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등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라고 할 때 떼어라는 말은 6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어깨에 부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그것이 당신의 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을 떼심으로 당신이 살을 찢어 대속의 죽음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보여주신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떡을 나누어 주신 것은 당신의 살인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누신 그 생명의 떡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또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는데 이때 사용된 물고기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작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떡을 축사하실 때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좋게 말하다는 뜻이고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감사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까지 드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온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멀리서 온 자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흩어 보내시고라는 말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득하여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기적으로 사람을 모으거나 그 기적으로 당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도 그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단장의 아픔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최종의 목적은 다시 돌려보내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모기의 혈안이 되어 대형화되어가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서 온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속에 남아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불쌍히 여기신 아픈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담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